시편 16편을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참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를 의지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다윗은 많은 시편이라든지 또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 사무엘 상하, 또 역대 상하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주님께 제게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신다고 하면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소서라는 것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하면 다윗의 생각도 이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야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있는 일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자세를 원하시는가 하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삶입니다. 몇 가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들은 뭐냐면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도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에게 자기의 모든 기쁨을 두는 것을 볼 수 있고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온다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주만 의지하나이다 라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돌팔매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갈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의 전투기하고 곡괭이 들고 나가 싸우겠다는 거 똑같은 얘기.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곡괭이 하나 들고 전투기가 오니까 내가 전투기하고 싸워보겠다.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골리앗 왕의 칼이라 칼 하나가 배틀체만한 그런 칼 들고 온 골리앗 앞에 그 돌팔매 돌려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는 똑같은 얘기.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나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주만 의지하나이다. 주께 피하나이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복을 구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만큼 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한 진주 장사가 장사를 하면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소비할 만한 그보다 더 값이 있는 분을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말하기를 나의 복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즐거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삶을 살게 될 때 그보다 더 복된 삶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만약에 1000이라고 하면 혹은 10,000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겨우 1이라고 하는 것을 맛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10,000이라고 하면 2라고 하는 정도만 맛본 사람이 있고 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누리는 비율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만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달랐어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그는 모든 즐거움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알았고 주님만이 그의 기업이요 주님만이 그의 상급이요 오직 주님만이 의지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편 16편뿐만 아니라 시편 23편, 시편 103편 거기에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맨날 그냥 친다 그러잖아요. 매만 때린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참 자비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속성 여러 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엄유하기도 하시지만은 자비로우시도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오래 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윗은 그 속성을 골고루 아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아프다, 우리 자녀가 아프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자녀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을 치면서 돌을 던지면서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아팠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들이 죽고 나서는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잔치를 해서 밥을 먹잖아요.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다른 곳에 고인물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생수를 아는 사람은 고인물을 찾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진정한 평화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진정으로 값진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보면 다윗은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방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자기의 모든 생사와 화복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잘 의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께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그 다음에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에게 적용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윗의 즐거움이 어디 있었냐면 성도들에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4절에서는 주를 떠난 자들의 불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는 제물을 드리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괴로움이 더할 거라 그랬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우상을 섬겨본 사람들은 알겠습니다만 우상을 멀리 하는 사람일수록 괴로움이 덜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괴로움이 점점 더 많습니다. 하지 못할 것도 너무나 많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상을 가까이 해서 괴로움이 덜한 사람이 없어요. 괴로움을 짐을 벗는 게 아니라 짐을 더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생수를 사라. 주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짐을 벗게 되고 주님에게 점점 멀어질수록 짐은 무거워지게 되고 우상을 섬길수록 짐은 더 무겁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짐진 것 같이 그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에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짐은 가벼워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러겠죠. 그런데 저는 왜 안 읽었습니까? 마치 그런 사람들은 무슨 질문이냐면요, 이래. 여러분들은 불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더워지지 않는 거예요. 불 가까이 가면 몸은 더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가까이 동행하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내 마음에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전전에서 며칠 동안 있다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빛났습니다. 빛났어요.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 얼굴에서 빛난 걸 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주님 가까이 있는가 보다. 그걸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다윗은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분깃을 나눴잖아요. 분깃을. 네 지파에게는 분깃이 주어지지 않고 오직 다른 지파, 루벤 지파라든지 갓 지파라든지 베냐민 이런 사람들에게는 땅을 이렇게 분깃으로 나눠줬습니다. 근데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근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에 어떤 사람이 이쪽 지역의 땅을 이게 집집마다 나눠주면서 당신에게는 여호와가 당신 몫이요 그런다고 나는 과연 만족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땅을 분배하면서도 레위 족속에게만은 하나님을 분깃으로 주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런 것을 예로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내 몫이다. 근데 그것을 다윗은 참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에 지금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현찰로 갖다가 추르고 쌓아놓고 100억을 할래, 하나님을 할래,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하나님 기업,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고 여러분 100억을 할래, 그러면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예배당에서는 하나님 택하고 밖에 나가서는 아유 100억을 택할 걸, 그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나 분깃이다, 이걸 진정으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분깃이시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나의 소득이고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고 또 나의 산업이시다. 그는 6절에서 말하여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실로 주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물론 다윗은 왕이고 또 많은 것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모든 재물보다 자기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거기 보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나와 상담해 주신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렇게 말하고요. 다른 성경에 하나님은 다윗의 상담자가 되신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전에 지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옳을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참 답답한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싶은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상담자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제 이 말씀을 보면 참 제 마음이 감동이 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고 하나님과 서로 상담해서 하나님의 조언을 받고,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산다고 하는 건 정말 복 있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 하늘에 이론적인 하나님으로 계신 신앙은 죽은 신앙이나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멀리 하늘에 계시고 내 삶과는 상관이 없고 날마다 나의 상관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그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다윗은 멀리 계신 하나님과 사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살았어요. 그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8절에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과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성경에 말해 너희가 믿음으로 주께서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계시게 하시고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라. 실제 주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안 계신가요? 주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주님이 실제로 날마다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와 상담하고 그와 대화하고, 그가 또 여기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밤마다 그가 나를 훈계하시고, 여기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과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 하나님 문제일까요? 우리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 유일하신 분이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에 우리가 양극에 질려 있는데, 하나님은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상담하고 그 하나님과 신뢰해서 조언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고 날마다 삶에서 승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에요.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누가 모셨어요? 다윗이 모셨어요. 날마다 그 앞에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살았단 말입니다.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사는 것입니다. 왜?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은 없는 하나님을 있는 것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계신 하나님, 그 계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계신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지다.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신앙이다. 그와 대화를 나누고 그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와 상담하고 그의 상담을 듣고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 사도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므로 9절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세 가지 걸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그와 상담하고 그와 대화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역사를 보고 할 때 뭐가 있느냐? 여기는 저런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기쁘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왜 그래요? 왜 기뻐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전혀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매맞고 정처가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혔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왜 즐거웠냐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냐면 늘 주님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안심하라. 여러분들이 현재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늘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안다. 안심하라. 너와 함께했다. 그런 말씀하시면 여러분 기뻐하지 않겠어요? 짐을 벗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요, 짐이 짐처럼 보이지 않고 어려운 환경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다른 점은 그거예요. 성경에서 위대한 신앙인데 다른 점은 그거예요. 삶이 좋고 삶이 평안하고 안전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해서 주님을 가까이 모셔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다윗도 다른 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로 인해서 요동치 않았던 거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나니 그리스도인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를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내가 당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을 모셔 내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당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주님을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항상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인식했고 또 그들이
주님이 가까이 계시도록 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들의 자의적인 의지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내가 그 계신 걸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다윗은 기쁘고 영광도 즐거워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가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 약속과 그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런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한 가지 특성 중에 하나 뭐냐면 그 마음이 장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이 많고 하나님 약속이 많고, 사도 바울도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위에서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다 보면 위의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위의 것 채워지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위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도 자기 그 후에 대해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메시아에 대한 시편으로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직접적으로는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마음을 쓴 것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더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삶입니까? 주님 앞에는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경험을 해봤어야지. 그죠? 경험을 해봤어야지. 성경에는 그렇다고 하대요. 성경에 그렇다고 하던데 경험을 해봤어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 말하는 게 같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맛보아. 하나님은요, 맛보아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참 자비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하기를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10년에 한 번씩 오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요, 날마다 우리가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맛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서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다입니다. 주님 앞에만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고백을 해본 분들도 다 경험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게 언제예요? 까마득하죠. 날마다 그런 경험 안에서, 그런 체험 가운데서 그렇게 즐거운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그게 주를 의지한 자의 삶입니다. 다윗은 시편,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요 또 아주 멋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다시 말하기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산속에 혼자 가 있는 상 베푸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거보다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배우면 더 즐겁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참 못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사탄 앞에서 하신 얘기겠지만, 다윗은 체험적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에 대한 많은 걸 할 말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삶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모세와 사도 바울과 불과 몇 사람만 이런 삶을 살 특권을 주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살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그를 신뢰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우리 환경이 변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장사가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은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 가까이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와 함께 교제하게 됩니다. 가까이 접근해서 속삭임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요. 하나님 역사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며, 그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참 복입니다. 다윗의 삶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를 가까이 모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 여러분도 그런 삶을, 그런 결과를, 그런 즐거움을 여러분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님을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 일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알고 가까이 했던 아버님이 바로 저희들의 아버님이시고, 동일한 아버님이신 걸 저희들이 알게 되었다. 주여, 저희들도 다시 살았던 그러한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영안을 밝게 해주셔서 주님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날마다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사는 자의 즐거움을 저희들도 만끽하며 삶으로 아버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들어 말씀 주께 의지하고 있으니 이름을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